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0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말씀 올려드리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불과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4장 12절부터 그리고 1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보시고 또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의 위대함을 체험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제일 먼저 매일 조용한 큐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하면 바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찾고 삼켜버릴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장 8절 말씀 이전에 7절에 보면 베드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8절 이후에는 오늘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굶주린 사자와 같은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긴 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 이긴 게 아닙니다. 바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다니엘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근신하고 깨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하게 되어질 때 매일 큐티 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큐티 타임은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을 뜨자마자 가지는 큐티 타임, 그 큐티 타임이 삶 가운데 거룩하게 습관화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의 위대함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갈등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갈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오늘 그 갈등 중에 하나가 불같은 고난,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같은 고난, 오늘 이 불과 같은 시험, 과연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 말로 오늘 피로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금이나 음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금이나 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큰 용광로에 오늘 녹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이 되려고 하면, 진짜 음이 되려고 하면 이 과정, 불같은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로마의 네로 형제가 1세기 초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때였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환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불같은 시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과 같은 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오늘을 사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같은 시험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거짓 이념과 거짓 사상과의 싸움이죠. 진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이념과 사상이 오늘 사람들을 지배하고 특별히 자유와 자율과의 싸움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 자율적인 삶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스탑 사인을 지켜야 되고 또 파란불과 빨간불 신호등을 지켜야만 자동차들이 사고가 나지 않고 잘 자유롭게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율이라고 하는 스스로 신호를 보고 지키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법을 어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도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10계명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늘 사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 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오늘 온 세상이 이 동성애 문제로 난리도 아닌 난리를 겪게 되어지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 환경 오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유를 지키지 못할 때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 말입니다. 노용은 좋지만 이것은 인간의 노력을 관과시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 공산주의는 옳은 것들이 아니죠. 오늘 같이 벌어서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는 것 참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열심히 해서 버는 사람들, 그 사람 것들을 정부가 빼들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이 처음엔 좋아하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좋아하지만 계속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오늘 정부를 탓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자꾸만 받는 것들만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그들은 땀의 대가에 대해서,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도 오늘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벌여서 쌓았던 성인데 그것을 정부가 다 가지고 가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내가 애써서 벌을 이유가 없지 라고 하면서 생활의 수준이 점점 밑으로 떨어져서 오늘 공산주의들은 가난한 나라가 다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사상 하나, 이념 하나가 정말 중요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 세대를 그 사상에서 극복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입니다. 목사님, 민주주의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여론주의입니다. 숫자만 많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론이 많다라고 하면 그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는 바로 언론이었습니다. 온 세상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기꾼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미치광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던 사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까지도 구원받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나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론이 많다고 해서 온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아니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오늘 성경 제일주의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바로 여론 정치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민주주의는 여론이 법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투표수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탄 마귀가 이 여론을 조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쌉니다. 이것을 해서 무엇을 합니까? 돈을 풉니다. 이것을 향해서 뭘 합니까? 결국 부정선거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오늘 여론이 이렇다, 세상을 이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세상이 원하는 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미시간의 한 주에서는 처음에는 바이든이 이겼다가 3,000표 이겼다가 두 번째 했을 때는 3,000표 정도를 트럼프가 이겼다가 또 재검표하니까 이제는 4,000표 이상을 트럼프가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컴퓨터 포렌식이 68%나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리고 한국의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요? 간단한 것입니다. 세상의 여론이 오늘 민주주의의 모든 것을 결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오만 사기를 다 치는 것들이죠. 그걸 정당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정말 불과 같은, 정말 이 이념과 사상의 그런 불과 같은 그러한 시험에 우리가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안락한 삶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돈을 베푸는 것입니다. 돈을 주니까 안락해지죠. 안락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권력 가진 자의 싸움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부당행위를 하고 부정행위를 합니다. 부당행위와 부정행위를 또 권력을 가진 자가 오늘 밑에 사람들을 향해서 팔로우하게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오늘 그 권력을 잊어버릴까봐, 그 권한을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참, 그렇게 봤을 때 정말 돌이켜보면 뭐가 진리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런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것,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같은 시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이런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견뎌야 되고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불같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불시험이 왔던 목적은 연단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연단하여 검으로 만들려고 하는, 연단하여 검과 같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고난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을 보십시오. 그리고 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시고 요수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뒤에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그 고난 가운데 연단시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를 금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같은 시험은 나를 연단해서 금과 같은 정말 빛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또 재림하실 때 오늘 너희로 하여금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의 참여를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절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영원하고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유병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참 귀한 분이고 제가 이름 석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 칭찬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병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빈손으로 오셔서 오늘 자동차 세일즈를 해가면서 믿음으로 잘 견뎠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자동차를 소개하면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후속 처리를 너무나 깔끔하게 잘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중고차 팔아봐야 얼마 남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가서 목사님의 사비를 틀어서 일들을 다 처리해주고 두 kop, 세 kop으로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기회라고요. 오늘 다른 사람들은 중고차를 팔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기 바쁩니다. 아, 이제 워런티 기간 지났는데요. 아니요, 그런 워런티 기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서 그 차를 산 사람이 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 이상의 것들로 오늘 다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객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바로 차 생각하면 그분만 생각이 나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고난, 문제가 기회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오늘 영원한 커스텀으로 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복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더 챙겨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고 찬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대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돌이켜보면 그 고난이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고난의 기간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난은 간단히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 수많은 아파하는 성도들을 오늘 위로할 수 있는 은혜, 권면할 수 있는 은혜, 축복해 줄 수 있는 은혜가 내 손에 지금 이 시간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고난의 참여를 즐거워하시기를, 절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라고요? 복 있는 자라. 그래서 오늘 고난 참여를 무엇으로 생각하라? 복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없는가요?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때 그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없는가요? 저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떤 부분에서 참 감사한 고백입니다. 자기네들이 돌이켜보니까 특별한 학창시절이 없다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오늘 다른 학생들은 학창시절에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는데 오늘 아빠를 따라서 수업을 마치면 학원에 와야 되고 학원에 와서 학생이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했어야 됐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마치는 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하며 지나왔던 그런 시절이 그들의 학창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 과거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회사를 취직할 때 레주메가 되어지고 오늘 이력서가 되어져서 얼마나 프라우드한지 모르겠나고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을 줄 몰라도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좋더라는 거죠.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편하고 개인적인 생활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내가 겪어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이해하는 폭들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것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난날의 그 고난은 바로 오늘 기회가 되고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큐티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10년간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지만 제자다운 제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 목회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러나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큐티 사역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큐티 사역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얼마나 큰 복으로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날의 그 어려움은 오늘날의 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하는 모든 치욕들,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복으로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참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 큐티 나누면서 영상을 한번 보내드렸는데 이현석 목사님에 대해서, 여자분 목사님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현석 목사님과 이 남편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땅에 오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인 줄로 생각하고 오지만 찾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남편이 정말 전립선을 드러내고 보니까 그 안에 암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암을 다 드러내도 이미 퍼진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근데 그렇게 많이 아팠을 텐데도 하나도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고 I'm fine, I'm fine, 여보 나 괜찮아, 여보 나 괜찮아. 그러나 나는 괜찮기 때문에 이 사역은 멈추면 안 돼, 이 사역은 멈추면 안 돼. 그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아내 이현상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다요. 당신은 진짜 목사네. 그 아픔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I'm fine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역을 걱정하는 당신이 진짜 목사네라고 아내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 아내된 목사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직도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 대학 교수로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 뭐하다가 이제 왔니? 너 뭐하다가 이 땅에서 뭐하다가 왔니? 라고 예수님이 나를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았을 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하다가 왔는가? 뭐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말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하다가 왔냐? 뭐하다가 왔냐? 너 뭐하다가 왔냐? 너 이 세상에서 뭐하다가 왔냐? 너 그 땅에서 뭐하다가 왔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하다가 못하고 오겠습니까? 못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대학 교수로서 지식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탄탄대로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는 어느덧 전도지를 들고 마켓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부끄러움이 떠나가 버리고 그것이 자랑이 되어졌던 자들의 삶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오늘도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지에 들어가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늘 이스라엘에 태어나셨던 그 청년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30세 되던 청년, 3년밖에 살지 못했던 그 청년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종교적 전통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젊은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 5,000명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최고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지 않습니까? Jesus is Savior. 그것만이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에서 버스간에서 기차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이제 60대가 되다 보니까 아니 목사님 이제는 젊은 사람을 다 보내고 목사님은 좀 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20대, 30대, 40대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50, 60이 되다 보니까 자녀도 다 크고 자녀도 다 자립하고 이제는 정말 고난을 향해서 오늘 내가 찾아가고 즐기고 쫓아갈 정도로 시간이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뭐든 할 수 있는 나이가 그날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찾아갈 나이입니다. 고난을 즐길 나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나이예요. 죽을 각오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들의 삶이었고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느 때 50이 되었고 60이 되었고 70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명이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 놓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이 한마디 말씀으로 정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만나면 제발 좀 짜증내지 마라. 고난을 만나면 짜증부터 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납니까? 시험을 만나면 여러분 제발 짜증부터 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시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시고 내 나이면 고난을 즐길 나이지. 그래 It's okay. 나는 고난에 있는 길로 찾아간다. 오늘 No cross, no crown. 오늘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나는 고난의 길을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저는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뽑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즐기며 고난을 복이라 생각하며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힘든 순간을 만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짜증부터 내지 마라. 내가 더 짜증난다. 내가 너를 향하여 금과 같은 존재로 은과 같은 존재로 세워가기 위해서 너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나이 고난을 즐길 나이고 고난을 복으로 누려야 될 나이고 오늘 그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나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을 즐길 나이가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을 즐기시고 오늘 그 고난을 복으로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